사무엘상 18장. 다윗의 친구가 된 요나단.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몇 마디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곁에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끌려 있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의 분신인 양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두고 다시는 베들레헴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으며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그에게 군사령관의 직책을 맡겨주었다. 그러자 온 군대와 백성이 그 일을 기뻐하였고 궁중의 신하들도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 블레셋 족속의 용사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린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여인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기뻐 뛰며 소고와 경쇠 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는데 이때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환호하는 노래를 불렀다. 사울 왕이 쳐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쳐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몹시 기분이 상해 이렇게 투덜대었다. 내게는 겨우 수천 명을 죽인 공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로를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모자란 것은 왕이 되는 것뿐이겠구나.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려보내시자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전과 같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손에 들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내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살리려고 수금을 탈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졌으나 실패하자 다윗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사울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왕궁에 두지 않고 그를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내보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항상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싸움에 나가든지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 다윗이 이렇게 승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점점 더 사랑하여 그가 온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할 때마다 모두 기뻐하였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이제는 사울이 음모까지 꾸몄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것 없이 블레셋 족속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도록 하자.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소. 자네는 그 값으로 나의 훌륭한 용사가 되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싸움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주시오. 그러나 다윗은 사양하였다. 제가 감히 부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2년이 지나서 다윗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일라 사람 아드라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자 그는 때마침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 오늘부터 2년만 지나면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맡겠으니 그동안의 훌륭한 용사로서 전공을 세워주시오. 또다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내가 또 한 번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번에는 다윗이 이 올무에 걸려 죽도록 하겠다.
블레셋 족속이 나를 대신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하겠다. 사울이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서 은근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님께서 자네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임금님과 똑같이 자네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제 임금님의 부마가 되시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하였다. 부마가 되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입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즉시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신복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였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결코 신부의 값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경을 100개만 벗겨와서 임금님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드리면 그만입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그러나 사울의 속셈은 여전히 다윗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다.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정당한 왕권 계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기한도 차기 전에 부하를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의 포경을 200개나 벗겨왔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자신의 딸 미갈마저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며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도 블레셋 족속의 왕들은 계속 다섯 도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나 다윗이나 아가 모든 장군들보다 더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드높아졌다. 사무엘상 19장. 우정을 입증하는 요나단.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장군들에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암살 지령을 즉시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게, 어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게. 그러면 자네가 숨어있는 들녘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들녘을 거닐다가 자네가 숨은 곳에 가까이 이르면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겠네. 거기서 내가 무슨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즉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에 대하여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좋은 신하에게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은 아버님 자신이 증인이요, 아버님께서도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감동되어 이렇게 맹세하였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확실히 맹세하지만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를 다시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다시 섬겼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다윗.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터지자 다윗이 출전하여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크게 쳐서 무찌르자 그들이 도주하였다. 다윗이 전선에서 왕궁으로 돌아오자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내리덮쳤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앉아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날렵하게 피하고 창만 벽에 꽂혔다. 다윗은 즉시 집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무장한 군인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당신이 이 밤에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입니다. 하고 피할 것을 간청하였다. 마침 다윗 집에는 상벽으로 창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그곳으로 달아내렸다.
그래서 다윗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멀리 성 밖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미갈은 다윗의 잠자리에 드라빔이라는 집안 수호신을 대신 갖다 뉘었다.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는데 그 몸에는 다윗의 겉옷을 덮어놓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그물을 씌워놓았다. 이때에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서자 미갈은 그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속였다. 그러자 사울은 군인들을 다시 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그가 움직일 수도 없이 병들었거든. 그를 침대째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지시하였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와 침대를 뒤져보니 거기에는 집안 수호신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있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내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그 철천지 원수를 살려보냈느냐. 그러나 미갈은 그러한 처지에서 가능한 답변을 꾸며댔다. 그가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사무엘에게 피신한 다윗. 아내 미갈을 슬기로 살아난 다윗은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나요스는 예언자들이 사는 성역인데 그곳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자 사울은 거기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보니 마침 예언자 무리가 모두 황홀경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있었다. 사울의 부하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무엘의 제자들과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보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보낸 부하들도 예언자의 황홀한 기쁨에 젖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에 빠졌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하였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 길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도 임하시자 그도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이 새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와 한패가 되었느냐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을 탈출시키는 요나단. 다윗은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서 탈출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그분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일만은 내게 숨기시겠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내 말만 믿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자네가 내게 각별히 대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일을 자네가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 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임금님의 식탁에 나가야만 하네. 그러니 나를 성 밖으로 내보내주게. 그러면 내가 모레 저녁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임금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온 집안을 위하여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가봐야 되겠다고 휴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나.
그때 만일 임금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아무 위험도 없다는 표시로 알게. 그러나 만일 임금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간청을 꼭 들어주기 바라네. 그러나 만일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꼭 자네 아버지의 손에 넘겨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죽을 죄가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만일 나의 부친께서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눈치채기만 하면 그것을 즉각 알려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나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시면 감히 누가 그 소식을 내게 전해주겠나. 여기서 요나단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들녘으로 나아가 이야기하자 하고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살펴보겠네. 물론 자네에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나는 자신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 은밀히 그 소식을 전해주겠네. 내가 자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나의 부친께서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하셨다면 자네가 미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전해주겠네. 만약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가 왕이 되면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생각해 나의 목숨을 살펴주게.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아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시는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서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그때 만일 요나단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 때문에 끊어져 버린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일으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이러한 맹세를 시켰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걸고 그런 맹세를 시켰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일 초하루에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찾으실 것이네. 모레가 되면 아버님께서 더욱 자네를 찾게 될 것이니 전에 한 번 일이 있을 때에 숨었던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있게나.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러고 나서 시종을 보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시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아직도 멀었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멀리 피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우리의 증인은 여호와이시요 우리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네. 사울에게서 피하게 된 다윗. 다윗은 약속대로 들녘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 왕은 식사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언제나 앉는 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으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이 그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라도 있어서 아직은 그 몸으로 이곳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가 어제도 오늘도 내가 마련한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제게 휴가를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가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형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네.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휴가를 보내주게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어제와 오늘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매우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반역하는 더러운 놈아, 내가 달아난 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은 너 하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내 어미까지 부끄럽게 하는 수치이다. 그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내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될 전망도 전혀 없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너라.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마땅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북받쳐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그는 어린 시종만 한 사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시종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다 주워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시종이 앞으로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 화살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더 달려가라.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더 달려가라. 소년은 멀리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의 숨은 뜻을 알고 있었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시종에게 주면서 그를 도성으로 보냈다. 시종이 도성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큰 절을 3번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는데 다윗은 그칠 줄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말길 바라네.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증인으로 살아계시니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네. 다윗은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고 요나단은 도성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상 21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 아나도 근처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에게 나아와 왜 혼자 오십니까? 부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은밀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하들에게 먹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혹시 떡이 있으면 5덩이만 주시고 아니면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떡이라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러한 걱정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자와 접촉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 출전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 이미 모두 정결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그제야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주었다. 그러나 성소에 차려놓은 떡은 본래 새로 만든 것으로서 바꿔놓을 때에만 성소의 상에서 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연히도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의 성소에 와 있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을 감독하는 용사로 아마 무슨 병이나 죄나 맹세나 소원 때문에 성소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으십니까? 제가 왕명을 급히 따르다 보니 무기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전에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무기는 없으니 그 칼이라도 원하신다면 가지고 가십시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서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한 다윗.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던 바로 그날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저쪽 나라의 왕입니다. 저쪽 나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 죽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였다. 그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몸을 붙들자 그는 문짝을 꽝꽝 치고 수염에 침까지 흘렸다. 그러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보아하니 저자는 미추광이가 분명한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앞에 끌고 왔느냐. 어디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끌어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 궁전에는 저러한 자가 있을 곳이 없으니 어서 내쫓아라. 사무엘상 22장. 유격대장이 되는 다윗. 다윗은 가드에서 떠나 유다 광야의 높은 산성에 있는 굴이 많은 바위산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은 아둘람 성읍에서 가까웠다. 마침 다윗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사울을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모두 내려와 다윗과 합류하였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학적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400명쯤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모압 족속과 다윗은 친족 관계가 있어서 서로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실 때까지 저의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압 왕궁에 모셔다 놓았다. 다윗이 그 험악한 아둘람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궁에서 살았다. 어느 날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산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브론 남쪽의 십강야에 있던 헤레스으로 들어갔다. 제사장들에게 복수하는 사울. 다윗이 유격대원들을 거느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왔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 산당에 있는 위성류 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수행원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사울은 즉각 신하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너희 남쪽 지방 사람들아, 이제는 남쪽에서 왕이 나왔으니 잘 되었구나. 그 이새의 아들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너희들만 골라서 모두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더냐. 너희가 모두 그 사람과 한패가 되어 나를 뒤엎으려고 공모라도 할 작정이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작당하였어도 나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어도 아무도 그것을 염려해 주지 않았다. 내 자식이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울 곁에 서 있던 지휘관들 중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끼어 있었다. 마침 그가 나서서 사울에게 일러 바쳤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만날 때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장국 골리앗의 칼까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즉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가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내가 어째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였느냐. 내가 어째서 그에게 떡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그는 지금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이 나라의 부마요 임금님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임금님을 반역하려고 공모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제 집안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의심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하여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였다. 너와 내 온 집안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왕은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너희는 당장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해 다니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내게 한마디 귀뜸도 해주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나서서 저놈들을 쳐 죽여라. 도액은 서슴없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가 그날 거기서 이렇게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도액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학살한 다음에 그들이 사는 마을 노부로 뛰어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다. 그런데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은 그토록 엄청난 학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 아히두베 손자는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여호와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몰살당한 것을 전하였다. 다윗이 그 일을 슬퍼하면서 아비아달을 위로하였다. 그 당시 노부 성소에서 내가 도액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내가 괴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이 당신과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안심하십시오.